이 시간 주신 주님의 특별하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두는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같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이며 사역자인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미국 클린턴 대통령 때 스피리추얼 어드바이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영적 조언을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바트 캠플러라고 하는 아들 목사가 있습니다. 그 아들 목사는 20년 동안 미국의 마약자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 노숙자를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아주 건강한 아들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활절 예배를 마친 그 저녁에 이 바트 캠플러 목사 그 아들이 아버지 토니 캠플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지도 않으며 동정녀 탄생을 믿지도 않습니다. 홍해 사건을 믿지도 않으며 저는 아담을 믿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그 어머니 페니 캠플러는 남편이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혹 아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말을 할까 싶어서 그 순간 옆에서 기도를 했대요. 이 토니 캠플러 목사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날 밤 그 가정에서는 정적만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아내요 또 어머니인 이 페니 캠플러도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토니 캠플러 목사는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나는 너의 뜻을 존중한다. 그러나 너가 어떻게 믿음을 잃게 되었는지 나에게 말해 줄 수 없겠는가? 그리고 너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나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너가 어떻게 믿음을 잃었는지 이 아버지가 살펴보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두 이 부자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이 아들 목사는 왜 자기가 신앙을 기댔는지, 왜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보내고,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답을 하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은 그 편지가 나중에 책으로 출판이 되어집니다. Why I Left, Why I Stay라고 하는 그 왜 나는 떠났는가, 왜 나는 머무는가라고 하는 그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남았는지를, 왜 머물게 됐는지를 서로 이야기한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책으로 낸 이유는 혹시 믿는 자 중에도 믿음과 신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신앙을 되찾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신앙의 위기에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이런 것에 대하여 정죄하기보다는, 누군가를 꾸짖기보다는 먼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몬 배우는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 속에 사는 자는 신앙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신 안에 사는 자는 결코 신앙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음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사람은 신앙을 잃을 수도 있지만, 아예 신 안에, 그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신앙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 심오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요즘 큐티 하잖아요. 묵상하면서 바울을 깊이 생각하며 참 부러웠습니다. 이 바울의 자신감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의 자신감, 그의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분명 그는 너무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차 한 대들 뽑아본 적도 없고, 아파트 한 채를 가져본 적도 없고, 누구의 지지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제대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반역자로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가 시해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교회에서조차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전 삼아서 공격하기도 하고,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은 바울을 공격했죠. 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는 이제 자기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당당히 떠나는, 그리고 이제 그 헤어지는 이들과 함께 서로 입을 맞추고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배를 탑니다. 그럼에도 물러섬이 없이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죠. 도대체 이 바울의 자신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울은 어찌 이렇게 강력할 수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배가 흔들리면서 항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면서 걷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의 말씀이 어떤 건 믿어지고 어떤 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되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서 있지만 어떤 때는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고, 거룩과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어떤 때는 죄 속에 거할 때도 있고, 이렇게 흔들리며 걷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그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중도에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하며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이. 또 믿음 없는 배우자를 데려와 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고 한 점의 오점도 없는 신앙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어찌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며 당당하며 흔들림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진리를 아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 강렬한 체험, 그 부활의 주님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는 예수가 죽은 걸 알았거든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이들을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가두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버린 겁니다. 눈이 부었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충격을 받죠. 왜? 내가 그렇게 정화하고 믿지 않았던 예수가 실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런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런 진리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을 그는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예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를 이끄는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 삶을 실제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가, MZ세대가 교회를 등질까요? 교회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랑스러운 믿음, 자랑스러운 긍지, 믿음의 긍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믿음, 긍지, 자부심을 가질 교회, 그 부모님의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우니까요. 자랑스러우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믿음, 그 기도를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제 아버지의 헌신,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헌신을 다한 그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믿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만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긍지를 가질 만한 교회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아깝지 않을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부심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안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부끄러워. 목사가 부끄럽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부끄러워. 우리 교회 자체가 부끄러워. 그러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가 진리인 것을 알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고 당당했던 것이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또 중간에 신앙과 믿음의 길을 잃었던 수많은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짜 경험 못했기, 진리를 진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중3 졸업식 날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를 다녀왔어요. 교회를 그때부터 다닌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 저희 집은 믿음의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불교 영향을 받았고 아버지는 천주교 영향을 받아갔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쪽도 다니지 않았어요. 제대로. 거의 무신론자 가까운 집안이었어요. 양쪽 집안은 불교고 한쪽 집안은 천주교였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신앙을 그렇게 깊이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한수 써놓고 천지신명기에 기도하셨죠, 어머니가. 종교성은 있었으나 그런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다녀보게 된 교회, 그래서 수많은 궁금증, 수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진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성경은 세상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람을 아낀다고 하는 것, 그 가르침대로 살면 진짜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이 저에게 너무나 깊이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삶이 달라지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 보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나 함께 교회를 다니다 중간에 뛰쳐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예수 안 믿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체험이에요, 체험. 종교 체험이에요. 예수 체험이에요. 그 진리 체험이에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떠나버려요. 중간 실족해버려요. 약을 먹어봤는데 그 약이 진짜 약효과가 나타나면 그 약을 찾지 않겠어요? 근데 먹었는데 아무 약효가 없네? 그럼 그 약을 찾지 않지요. 예수라고 하는 약을 진짜 먹어봤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병이 나았어요. 열이 내려갔어요. 건강 회복됐어요. 그러면 그 약이 진짜 아니겠어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시험이 들어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흔들리며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실족도 해보고 세상에 던져져 보기도 하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이 안 돼요. 가짜예요. 한 번도 의심이 안 들어서 그 가짜예요. 왜 회의감이 안 듭니까? 들죠.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가 많은데, 얼마나 문제 많은 목회자가 많은데, 얼마나 사건 사고 많은데, 요즘도 보십시오. 회의감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고 실망감이 드는 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신앙의 여정을 겪으면서 탄탄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체험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 바울의 옷에 손을 대거나 그 손수건을 잡은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는 역사들을 막 경험하면서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수련회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간들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때로는 실망도 해보고 친구께 싸워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거 없이는 절대로 신앙이 여무러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쌀 한 톨 나오기까지 88번의 손이 간다고 합니다만 수많은 것을 겪잖아요. 이 벼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 쌀 한 톨이 나오기 위해서 그 봄부터 여름 거쳐서 가을까지 얼마나 이런 많은 일들이 겪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튼실한 쌀 한 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 믿음의 한 톨의 신앙도 그런 여정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신감, 그 강인함, 강력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강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강력하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강력하다. 사도 바울은 존재 목적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있음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존재의 의미, 가치,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은 강력해요. 새끼 밥을 먹어도 왜 사는지 모르면 무기력합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면 무기력한 거예요. 총을 들어도 이거 뭐 어떻게 해?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총 맞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를 전사로 만듭니다. 왜 총을 들어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 이 젊은 날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요. 끊임없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전사로 만듭니다. 의식을 바꿔버리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야만 적과 조우에서 총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총을 들고 적과 마주했는데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이게 쉽습니까? 개구리 한 마리 없앨 때도 사람이 벌벌 떠는데요. 어떤 분은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도 생명을 빼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내 삶의 의미, 가치를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존재, 목적,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은 물러섬이 없습니다.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기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그 길을 가버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이 계속될 수 있어요. 무의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무의미를 버팁니다. 그 무의미한 지루한 일을 버텨버려요. 견뎌버려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억울해도 참아요. 버텨버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식을 낳은 어머니들은 그 자녀가 내 몸의 일부분이었다가 나왔거든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거든요. 그 자식을 키우는 가운데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곤란한 일도 많이 당하고 창피한 일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때도 많아요. 이 아이 때문에. 그런데도 버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아이를 길러내야 된다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 참아내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 거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뜻이 있는 인생은 강력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은 아직 소년인데, 티네이저인데, 그런데 이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인생은 강력한 겁니다. 강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 나의 존재의 의미, 목적, 사명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있음으로써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가 있음을, 하나님이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서울 가서 나 청주 사람이요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서울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청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청주 사람이요 하는 것 때문에 청주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몰랐는데 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이 있구나라고 아는 거잖아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삶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존재 목적을 아셨습니까? 밥 많이 먹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예뻐지라고만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쁘게 옷 입고 막 자랑하려고 나풀나풀 옷 자랑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존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에 붙들린 사람은 강력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영에 붙들린 사람은 강력하다. 영에 붙들린 사람은 강력하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막 먹고 싶은데 그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막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막 억울한데 억울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아시아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성경에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가지 못하게 막아버려.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쪽 오라고 하는 한상을 보여주면서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간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은 보통 뭘 따릅니까? 자기 논리, 이성, 경험, 자기 지혜를 따라가거든요. 자기 감정을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부인해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버립니다. 무서운 사람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해도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은 내려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근데 예수의 영에 이끌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의 실패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집념의 사람이었잖아요. 다마스커스로 원래 가던 이유도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거든요. 집념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강력함이에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확 내려버리거든요. 자기를 부인해버리거든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매력입니다. 이것이 자라나고 있는 자녀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초월한다는 거죠. 자기를 초월해버려요. 대부분은 자기 안에 갇혀 살거든요. 자기 안에 갇혀 산다는 게 뭡니까? 이 외모에 갇혀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성품, 자기의 성질에 갇혀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 성격에 갇혀 산다는 거잖아요. 자기 능력에 갇혀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그걸 초월해 버린다니까요. 자기를 넘어서 버리는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강력한 힘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을 감화시켜요. 그것이 교회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꿈꿀 수 없는 걸 꿈꿔버리잖아요. 세상에 할 수 없는 걸 해버리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사람이 감동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구한말 이 땅에 들어온 교회는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노비가 당당한 거예요. 노비가 굴종하지 않는 거예요. 노비가, 여자가, 구한말 조선시대잖아요. 여자가, 종이, 근데 양반 행세를 안 내는 거예요. 양반이 신분제 사회에서 양반이 노비 보고 형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일이잖아요. 송두리째 그 사회를 부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노비가 지도자가 되고 여성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났던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자기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이제 가슴을 설레게 했던 거예요. 막 뛰게 했던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뭐지? 교회는 뭐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거예요. 악한 세상의 영이 아니라, 만몬의 영이 아니라 다시 예수 영에 이끌려 사는 거죠. 그때 교회는 강력해지며 젊은 세대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돈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꿀리지 않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겐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뚫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실한 사람은 강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실한 사람은 강력하다. 신실한 사람은 강력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메신저가 거부당하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 아무리 맞는 말,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신뢰가 없으면 안 들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안 따라갑니다.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와 함께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진정성이 있습니까? 진심이 있습니까? 진실함이 있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아무의 언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당당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던 겁니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외식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위선이잖아요. 여기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젊은 세대가 교회를 등지고 있다니까요. 위선이기 때문에. 차라리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솔직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받아주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고 25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솔직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죄악이 있어. 죄성이 있어. 욕심이, 욕망이 있어. 그래서 나는 실수해.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부족함, 실체를 자백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것이 신실함이에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이 신실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진정성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들, 딸에게 신뢰 없는 부모가 되는 길은 뭡니까? 딸아, 아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나 너 정말 잘 키우고 잘해주고 싶었는데 솔직히 아빠가 열심히 살았지만 많이 부족했나 봐. 미안해. 라고 하는 그 말이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게 해주지 못했더라도 열심히 사신 걸 알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는 거고 엄마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이 신실함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잖아요. 저도 인간, 여러분도 인간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서로 인정되어지고 존중받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거죠. 근데 거룩한 척하면서 누군가 정죄하고 누군가 험담하고 돌아다니니까 다 벽과 벽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하게 난 부족해요. 난 연약해요. 그래서 저도 실수 많아요. 라고 스스로 인정할 때 죄의 유혹에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매력의 감염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사람에 대하여 좋은 감정,
좋은 마음이 없으면 전도 안 됩니다. 매력의 감염인 거예요. 전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전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 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실됨으로 서 있을 때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위선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의 자신감이었고 당당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믿어야 할 것이고 또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는 것이에요. 정죄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진정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해야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나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주님께서는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시 믿음이 아직 확실치 않으시고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잠시 그러한 영적인 권태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는 겸허하게 주님, 제가 주님이 잘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치면서 그래, 이거는 진리지. 이게 진리지. 이게 맞아라고 하는 확신이 저는 확실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건 신장이 일어나고 아동이 인권이 신장되어지면서 사회가 달라졌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나라마다 그 문화마다 생명을 살리는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는데 그리고 책을 읽으면 다 써머리를 하는데요. 책을 읽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사회학 책을 읽어도 문화책을 심리책을 읽어도 상담학 책을 읽어도 역사책을 읽어도 역시 복음은 진리구나 하는 걸 확정을 하니까 과학책을 읽어도 그걸 확신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요. 그리고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라고 하는 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메가리가 없나 하면 힘이 없냐 하면 그 예수 믿은 증거 그 경험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물에 물이 썩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퍼내야만 깨끗해지고 더 맑은 생수가 나오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강해지는 거예요. 네,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1대 제자양육을 왜 제가 강조하냐 하면 내가 평생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했는지 얼마나 암송을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물론 예배드리고 섬기긴 하죠. 봉사하죠. 근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진리야라고 전해본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그런데 16주 동안 앉혀놓고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20년, 30년을 쏟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훈련받고 배운 모든 걸 그 사람에 쏟아 넣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를 달래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에게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정을 하게 돼요.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거를.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매일매일 했어요.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도 하고 사람이 변화된 걸 보면서도 귀신 떠나가는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 있는 지식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좀 덜 가져도, 좀 덜 누려도 괜찮아요. 좀 덜 누려도 덜 가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로 나에게 가르쳐 있으면 내 본분이 뭔지를 알면 행복합니다. 이게 내 본분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청주 땅에 우리를 살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청주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